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또 그들의 아버지로 여기며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족보로 이야기로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예언된 분이 구약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명의 여자가 나와요. 마태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족보를 이 복음서의 제일 서두에다가 두고 써 나갔다고 한다면은 이는 좀 모순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숫자로 셀 때에도 이렇게 제외시켜버리고 유자들은 이렇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들을 기록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 이 자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족보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어제 지난번 그 17절 끝나는 부분에 14대로 나누게 되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 이후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했는데 다 따져보게 되면 14대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름들은 역대기나 그 11개 상하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하고 잘못된 기록된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족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의도가 된 것이든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족보에 어떤 이름을 올리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족보에 올리겠어요? 물론 정확한 이름들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를 올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들은 그 족보 이름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태는 꼭 이 5명의 여자들은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여자가 올려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그 가문을 빛낸 사람, 또 이런 사람을 올렸을 때는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보고 정말로 프라우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올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5명의 여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이용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된 며느리 다말,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기생이던 라합, 그리고 이방에 살다가 들어온 그 룻, 그리고 다윗을 범죄케 했던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처녀로 임신한 마리아까지 모두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다 평등하게 보시고 다 동등하게 보시고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경의 그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동등한 것과 동일한 것은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모든 인종을 구분하고 동등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동일하다. 그래서 남자 갈 것을 여자가 하고 여자 갈 것을 남자로 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연애가 동일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능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족보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족보를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 가운데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약속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계획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쓰심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 족보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셨다라는 이 나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그 계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은 1세기 당시 사람들과 유대 그리고 2세기, 3세기를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아주 큰 두 가지의 주장들, 그 주장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래된 이 논쟁은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는 사람이 아니고 실상은 육체가 없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세기의 영지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마리아에게서 난 이 아이는 영적인 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오늘날 다락방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비슷하게 주장하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고 그 육체는 단순한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육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주장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냥 인간으로만 태어나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몰몬교 그리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실종하기 때문에 자기들 중에서 누구도 다 이렇게 구원자 또는 그런 어떤 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 그는 곧 적 그리스도다, 즉 이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다가 5세기에 칼케톤 회의라는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양성을 다 인정하고 그 양성은 독립되지만은 그것이 서로 하나된 유기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해 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냥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쪽으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오실 그분은 한 아이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 이새의 그 후손으로부터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이사야 7장에서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게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족보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족보에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셨고, 이 천사가 꿈에 요셉에 나타났을 때도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분명히 예수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낳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점점 우리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과 반대가 되는 그런 인간의 육체를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안 먹으면 줄이셨고요. 그리고 슬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인간들이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노하셨고요.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찌는 그런 더위 속에서 목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가시관을 주셨을 때는 심한 고통을 느끼셨고요. 그리고 운명하시고 난 후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범죄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인 예수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들 역사 속의 한 인물로, 과거에 많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는 그분은 어떻게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보통의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신 이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약혼은 우리의 그 약혼과 다른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정혼이라 뭐 그럴까요? 하여튼 유대인의 약혼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약혼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법적인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파혼의 사유가 되어지고, 그 부정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약혼을 하고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결혼 풍습에 따르게 되면 약혼한 지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랑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동거라 그러고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아직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파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드러내어서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파혼을 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요셉을 성경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 신앙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우리에게 참 이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한다면, 이 율법에 있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 그들은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율법을 어긴 마리아를 드러내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를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사랑과 긍휼인 율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서 그 마리아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일을 생각하면서 깊이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마리아가 이 요셉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이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각한 이 고민, 요셉의 심각한 이 고민, 심각한 이 갈등, 이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 요셉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요? 예수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바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미리 지어놓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이름을 지어주는가 하면은
난지 8일이 되었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누가복음 1장 59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놓잖아요. 요한을 낳았을 때에 요한을 낳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때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낳고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요셉에게 분명하게 그 뜻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가지신 분인지 분명히 알려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보통의 인간이 아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신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항상 그 뒤에 붙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부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의 직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풀어본다고 한다면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그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 같아요. 사람이 생각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을 그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 구원자는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 그들 나라를 정말 다윗의 그런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워줄 그런 왕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며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될 때에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실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국의 무릎을 다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그에게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청천벽력이었을 것 같아요. 약혼자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도 고민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된 사실을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약혼자가 잉태한 이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자기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일을 받았을 때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럴 이야기 같아요. 그건 보통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말 벅찬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던 그 이야기 너희 알지?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루어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특히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약혼자 만약에 일어난 이 일이 바로 그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로 태어날 이 아들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해 준 이 말은 요셉의 편에서 이해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임 하는 것은 뭐뭐 함께, 임마누엘 하게 되면 임마누는 우리,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은 항상 그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할 때에 그들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저 앞에서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갔었어요. 그들이 또 광야에서 정착을 했을 때에 그들 진중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들이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은 믿고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모양을,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신 것은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으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성천하시니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모든 신민들 가운데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다시 성령으로 임마누엘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계신 이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는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며 바라던 그 일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요 그리고 참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시작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이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됨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20절에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참된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과 여러분 사업의 그 처소에서 함께 하시며 영원히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